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장차 될 일을 받아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편지가 보내졌고,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 7교회가 우리가 그 7교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를 맞는 전세계 교회,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7교회에 해당이 되고, 또 우리 각자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교회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진 편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읽어봐야겠죠. 그리고 이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7교회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말씀 듣는 귀가 열려져서 귀를 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마지막 때 전해질 말씀을 전할 때 들으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인 것은 회개하라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말세교를 향해서 전부 다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을 하시고 잘못된 것을 딱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또 들으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그랬으니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첫째로 말씀을 들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기라고 하냐면은 항상 그렇지만 특히 마지막 때 이긴다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 나와 다른 사람 그 대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대상이 있고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지만 마지막 때 주님 올 때는 이 영적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들아 이기는 자들아 이기는 자들아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하나씩 주셔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 진짜는 소용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아 그랬고 예수님이 이기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분명히 이긴 자에게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 재림 때 반드시 주님 올 때 이기는 자, 반열에 든 자, 이기는 자에게만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대요. 근데 이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가 먹어야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못 먹으면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에게만 이걸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도 마지막까지 이겨야지, 마지막에 가서 이긴 자가 되지 못하고 떨어지고 진짜 바늘에 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 올 때가 더 가깝기 때문에 주님 올 때까지 재림신앙을 가지고 종말신앙으로 무장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되나,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신앙에서 떨어지지 말고. 진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는 것을 말하고 사단 마귀에게 지는 걸 말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 강가 좌우에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 우리가 이걸 먹을 수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7개를 향해서 다 이기라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직분이 뭐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믿었더라도, 어제 믿은 평신도래도, 또 50년 60년 사역을 한 목사라도, 권사 집사 장로고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을지라도 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7교회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2장 11절을 봅니다. 버가목 교회도 이기는 자가 되라.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혈에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어져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들려야 된다, 그거예요. 들리고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귀 있는 자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 받은 종을 통해서 말씀 여러분에게, 교회들에게 지금 전하잖아요.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으라, 그거예요. 근데 귀를 닫고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기는 자가 되고, 여기 서문학교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느냐, 아까 에베소 교회는 낙원에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영생을 보장하는 말씀을 주시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다 영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해를 받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곳은 불못이에요. 불못.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적으로 한 번 다 죽죠. 다 죽잖아요.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거, 분리되는 거,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뒤에 가보면. 그래서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영원한 불못,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만? 이기는 자에게만. 신앙생활 할 때 진자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 주님 올 때까지 이기는 자 바늘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시록 2장 17절에 봅니다. 2장 17절 버가목 교회에게도 약속을 하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영적 귀를 열고 들으라. 그럼 똑같이 또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만 준다, 그거예요. 진자는 소용없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여기서는 무엇을 주시냐?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고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 그거예요. 받는 사람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흰 돌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성결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결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나오는 자들, 거룩한 신부가 된 자들, 재림주를 맞을 준비가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이들에게 감췄던 만나 이 봉안에다가 주시는 요한계시록 말씀, 이런 말씀을 더 열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준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치유의 승리자가 되고 재림들을 영접하고 우리가 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2장 26절을 보세요. 2장 26절. 에베소 성원아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27절까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고,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철장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이겼을 때 예수님이 받은 것 같이 철장 권세, 만국을 깨뜨리고 부수르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고 마지막 때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왕권을 받는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근데 그 일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그 일을 지킨다 그 말씀이에요. 진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한테 져서 패해버리고 마귀밥을 되는데 예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명령을 지킬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약속한 이런 축복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자 돼야 돼요. 진짜는 소용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 3장 5절을 봅니다. 3장 5절. 사대교회도 약속하고 있죠.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개 똑같이 공통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에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 말씀이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들어야 된다 그겁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거예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지금 들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다 교회잖아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마라 두 개밖에 없는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라 이거 명령했으면 명령에 순종해야죠. 아니요, 저 듣기 싫어요. 싫은데요? 안 들을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내 선택 사항이고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차 심판주 앞에서는 내가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 들으라 할 때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가서 왜 이걸 안 듣고 이렇게 안 했냐 그러면 못 들었는데요? 몰랐는데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좀 들으라 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 안 들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예만 있었고 아니오가 없었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충성하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걸 본받아서 예만 있고 아니오가 있으면 안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를 조금 이쁘게 보는 것이 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전에 이렇게 능력 많으신 기동 원장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걸 봤대요. 기도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저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주더래요. 그 성경책을 쫙 봤는데 그 원장님이 저희 이모님인데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영권도 강하고
말씀을 그렇게 열어달라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말씀이 막 줄줄 잘 안 열린다는 거예요. 능력은 엄청 많이 받았는데 기도 원장님이니까 항상 그게 막 원이 돼서 제발 말씀 좀 따로 목사님처럼 막 줄줄줄 할 수 있도록 막 몇 시간씩 하게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그거는 잘 안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이 오늘 성경책을 다 주는 걸 보여주더래요. 너무 그게 부러워가지고 왜 명숙이는 이렇게 많은 은사 능력도 주고 그렇게 말씀까지 주냐고 막 그랬대요. 따지듯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능력을 주고 이렇게 주냐 했더니 하나님이 쟤는 순진하대.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주님이 내가 순진해서 쟤를 들어 쓴다 그러더래. 그리고 순종을 잘한다는 거야. 죽으려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순종을 한다는 거야. 주의 종이 말씀하는 것도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죽으라면 뭐 죽지는 못하지만 죽는 신용까지를 할 정도로 순종을 하고 순진해서 내가 사랑하고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제 보신 대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순진한 것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좀 쑥맥이죠. 이렇게 좀 바보 같고 조금 뭐라고 할까 세상에서 잘 살려면 좀 얕고 이렇게 머리도 빠르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순진하고 좀 착해 빠져가지고 물러 터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좋은데 또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고 좀 독한 데도 있어야 그런 게 없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첫째로 우리가 순수한 게 있어야지 남아요. 순진한 걸 순수하다 그거예요. 이게 내 생각을 가지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로 안 재고 계산 안 하고 순진하다 순수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한다.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런가요? 이제 조금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감사하더라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좀 순진하고 바보같이 막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와서 명수가 나 저기 아이스크림 사람께 돈 좀 줘라. 그냥 주고 길 가다가 누가 차비가 없는데 갚아줄 테니까 돈 좀 주세요. 몇만 원 주고 그래도 갚아주긴 뭘 갚아줘. 그렇게 좀 이렇게 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믿고 좀 이용을 잘 당하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주의 종이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또 강하고 담대하고 매듭 끊는 걸 분명하게 하고 또 이렇게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엄청 강하게 받았어요. 그런 걸 훈련을 받으면서 그 좋은 장점에 또 부족한 것을 채워서 나중에는 이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주시더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감사하고 조금 하나는 제가 봐도 순종 잘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말 죽을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직 죽으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이는 건 많이 했지만 정말 그럴 정도로 순종해요. 그 순종하는 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되어지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너무 크게 받고 강하게 받고 그걸 크게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으로 나를 덮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강권에 가니까 그냥 순종이 되어지더라고.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아니고 죽을 만큼 힘들고 어쩔 때는 죽고 싶을 때도 많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엄청 많아요. 이 영적 훈련이 너무 강하고 돼서 표시는 안 나지만 하루도 편하게 잡을 날이 없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건강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아프다고 얘기 안 하는 게 비결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아프다고 안 할 뿐이지 안 아픈 게 아니라니까 엄청 아플 때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또 그러시더라고. 연륜이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아무리 아파 죽게 생겨도 아프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파 죽을 정도 돼도 그걸 표시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어려워서 굶어 죽을 망정 표시를 내면 안 된대요. 주의 종이고 지도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맨날 목사님이 골골골골 해서 아파 죽겠네 이래 죽겠네 저래 죽겠네 없어 죽겠네 뭐해 죽겠네 그러면 성도들이 의지가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성도들은 더 죽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그걸 강하고 담대하게 딱 선포하고 이끌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더라고. 지도자기 때문에. 그리고 힘든 거 아픈 거 어려운 거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야.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고 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골방에서 울 때 많이 있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들한테 내가 뭐가 없네 이런데 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렵네 아프네 그냥 견디고 가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거보다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냥 순종이 되어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어진다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가 부족하다고 보면 돼요. 부족한 게 아니지만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넘치도록 보여줬지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그만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힘들다 어쩌다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히 받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감고 나를 끌어갈 때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더라는 거. 힘은 들지만 이겨낸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쓰리고 이런 일이 있어도 한 번도 진짜 주님 앞에 나 사명 못하겠습니다, 안 할래요, 그만둘래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제가 예전에 죄 가운데 빠져 살 때 하나님의 죄에서 저를 건져주고 그 죄가 너무나 큰데 그 죄를 용서해주고 묻지 않고 다 덮어주고 사해주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때보다는 나는 행복해요. 내가 죄 짓고 사는 그때보다는 행복하다는 거. 세상에 하나님 떠나서 상대처럼 믿는 집안에서 20대 젊은 청년 때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살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살고 죄 짓고 살았대. 그 죄에 빠져서 내가 호적거리고 있을 때 나를 건져주고 그 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큰 은혜를 받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눌려서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안 힘들더라고. 전혀 지금이 더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자유함을 준 거 이거 하나만은 너무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게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 불평이 나올 때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고통보다 더 큰가? 나 대신 죽었잖아요. 나 대신 내가 거기 달려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가시 별려가 쓰고 창에 옆구리 찔리고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달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 고통보다 더 클 수 있냐 그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늘만 살짝 찔러도 얼마나 아파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더 충만하게 받으시고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다 이기는 자들아 그랬는데 이긴다는 것은 어떤 싸움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 이 싸움은 영적 싸움으로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긴다는 것은 영적 싸움 마귀와 전쟁이지만 이 마귀와 전쟁을 할 때 이 내 속에 있는 내적 싸움이 더 이 내적 갈등 이 싸움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이 나 자신을 이기는 거 이걸 이겨내야 돼요. 어렵고 힘든 거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올 때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 올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 올 때 환경을 통해서 또 육신적인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 그거예요. 이긴다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만 마귀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공격할 때 여러 가지를 갖고 공격하는 거야. 물질을 갖고 또 몸을 육체를 저는 질병으로 또 옆에 사람이 나를 막 찔러대고 상처를 주고 시험을 들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욥이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여러 가지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도라는 것은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이제 재림의 주님 올 때가 임박했고 마지막 때가 됐으므로 더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재림들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떨어지도록 믿음에서 떨어지고 실족하도록 이 마지막 때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가 재림 좀 맞을 준비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까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총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아, 이기는 자들아, 진 자는 소용없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읽어봅니다. 2장 19절. 2장 19절.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여기 믿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안 믿는 자는 이미 마귀 밥돼서 자기 종들에다가 살고 있으나 상관없고, 믿는 자 중에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 자는 소용이 없어요. 일곱 교회를 하면서 똑같이 이기는 자들아, 이기는 자들아, 이기는 자에게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전부 다 영생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원수 마귀인데, 마귀한테 지면 마귀의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 종이 되면 어떻게 되냐? 마귀 종이 되면 앞으로 이제 이 마지막 때 진자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면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3장 같은 짐승 시대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시대에 떨어져서 마귀 밥이 돼버립니다. 마귀 두 짐승에게 짓밟혀요. 짓밟히는 게 이제 짐승의 우상에게 결하고 경배하고 이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고, 결국은 주님 올 때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불못에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컷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마귀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속성을. 그래서 우리 약한 부분을 자꾸 치고 들어오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 영생에 대한 거, 이 천년왕국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이런 거 갖고 마귀들과 싸워야 되고 이단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싸우고 그냥 사소한 거 갖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아버지의 피로 하나 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집에 가면 형제 자매가 아버지의 피를 받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듯이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아서 한 형제 자매가 돼서 우리 육적인 형제 자매보다 더 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내 형제 자매냐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고, 그 다음에 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 자매인데, 맨날 모이기만 하면 찍고 까불고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막 수근거리고 막 싸워봐요. 그 누구 마음이 제일 불편하고 안 좋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제일 안 좋겠죠. 집에서 자녀들이 맨날 집갈로 막 자식들끼리 막 투닥거리고 맨날 싸우면 부모가 제일 마음이 괴롭겠죠. 아프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 마음이 제일 아프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제일 아프겠죠. 내가 피와 살을 다 찢겨가면서 피를 흘려주시고 이렇게 살을 찢겨가면 너에게 그 피로 한 형제를 만들어줬더니 맨날 쌈박질을 하고 있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냥 맨날 시기 질투, 미워하게 하고, 원망 불평, 투덜투덜, 이간질, 뭐 서서서하게 하고, 이게 분란 일으키는 거예요. 싸우게 해서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작전에 넘어가면 안 되고, 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걸 눈에 보이기 때문에 큰 걸로 속지 않아요. 큰 걸로. 여기서 누가 막 크게 어디 가서 막 도둑질을 한탕 하고 왔거나, 누구 사람을 막 몇 사람 죽이고 왔어 봐. 금방 알아요, 몰라요? 금방 들춰나서 여기 막 경찰들이 에어싸고 막 잡으러 오겠죠. 그래서 막 텔레비 막 전 세계로 나가고 난리가 나겠죠. 여기 막 이 여성목에 누가 지금 살인을 하고 여기 왔대. 크게 어디 가서 막 털고 도둑질을 해서 대도가 나한테 그런 건 안 한단 말이야. 그런 보이는 거는 작은 거,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걸 갖고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소한 거. 이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래서 이 단수가 높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 속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갖고 잘 이용을 해요. 기분 나빠서.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기분 나빠서 나간다는 사람이 많아. 누구 때문에 내가 못 다니겠다. 누구 때문에 나간다. 담임 목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 나가고, 이사주 강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 나가고, 누구 때문에 부목사 꼴배기 싫어 나간다. 그 자기만 밀어난 거예요. 손해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예수 믿어요? 담임 목사일 때 예수 믿어요? 강도사 때문에 예수 믿어요? 저 때문에 예수 믿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럼 왜 믿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잖아요.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 없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누구 꼴배기 싫어서, 너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나가면 자기만 손해야. 그 떨어져 나가면 자기만 손해. 그러다 실족해서 지옥 가봐.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실족해서 떨어나가서, 다니다가 안 나가 믿음 떨어지고, 마귀한테 포섭돼서 지옥 가면, 너 왜 지옥 갔냐? 내가 믿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누구 때문에 꼴배기 싫어 안 나갔던 됐어요. 그게 통하겠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인내하는 거고, 참고 견디는 거고, 내가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섬겨주는 거. 내가 그냥 용납해 주는 겁니다. 누구를 나한테 맞추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맞추는 거예요. 절대 맞추라면 그 사람은 안 맞춰요. 어디 가는데 내가 그냥 맞추는 거예요. 맞추려면 내가 한 발 내려놔야 돼요. 한 자리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냥 안 내려놓고 안 낮아지고 한 발 올라가려고 한 건데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말에 복종 안 해? 왜 나처럼 안 해? 왜 나 하는 대로 안 따라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낮아져라, 겸손해라, 죽으라, 섬기라, 인내하라, 용서라. 그러지. 어디 높아져라, 올라가라, 밟으라, 죽이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간단해요. 마귀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는 거. 근데 꼭 반대로 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마귀 말은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에 순종 잘하라고 했는데 반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청개구리 띈가 봐요. 다들. 갈라디아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겨야 되느냐. 첫째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에베소서 보면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 걸 알아야 돼요. 무엇을 갖고 공격하는가. 원수 마귀가 우리 육체의 소욕을 갖고 공격을 하는데 자꾸 육체의 소욕들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넘어갔네. 읽어보세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죠. 우리 안에는 두 소욕이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성령의 소욕이 없어요. 육체의 소욕만,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의 속성, 육체의 소욕만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자꾸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고 성령님이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자꾸 여기서 명령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은 성령이 충만한 걸 성령의 소욕이 살아난다고 그래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가 강하게 살아나서 50% 이상이 돼야 육체의 소욕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49%고 육체의 소욕이 51%만 돼도 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1%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살아나서 이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지배를 해야 돼. 눌러야 돼.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살아나는 거. 충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는 것은 언제 살아나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밖에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이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육체의 소욕들이 빠져나가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고, 말씀 읽고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육체의 소욕들이 죽어지고, 남을 위해 선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희생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충만에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나서 성령이 내 혼적인 부분을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육체의 욕심,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뒤에 보면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죽어지도록. 근데 이 마귀는 자꾸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 육체의 소욕을 갖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해 둘이 원수가 돼도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근데 육체의 소욕을 자꾸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기 때문에 거룩한 영,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자꾸 빠져나가고 청소가 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성령 충만, 성령의 소욕이 살아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이것들이 날마다 해야 돼요. 이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자꾸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하면 날마다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라 그거예요. 나부터 이기고 내 육체의 소욕까지,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먼저 나 자신을 이겨야 다른 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만 읽고 마칩니다. 16절, 17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원수가 되어서 막 싸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기 19절부터 22절까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살아나게 해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고,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막 왕성하게 살아나면 육체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어요. 육체의 열매의 결과는 다 심판입니다. 멸망.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만 거룩한 열매가 되어서 장차 재림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들이고 이걸 통해서 어떤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나. 19절부터 21절 봅니다. 19절 21절 시작. 육체에 이른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아멘. 여기 자세히 나오잖아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보면 이보다 더 많이 나와, 자세히. 근데 육체의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사단 마귀가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용해서 자꾸 죄를 짓게 해요. 육체의 소욕이 막 일어나게 해서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그래서 음행과 연결이 되게 하고 더러운 것들, 호색하는 거,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또 원수 맺는 거. 사람과 사람끼리 또 원수 맺는 것도 안 되죠. 분쟁하는 거. 교회에서 분쟁이 끊어나는 것이 이런 분란이 일어나면 이건 다 마귀 짓거리를 해진다.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여기 전부 다 마귀가 좋아하는 게 나오잖아요. 마귀가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용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이용당하고 이거 마귀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투기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원수 맺는 거, 분내는 거, 시기하는 거, 당 짓는 거, 분리하는 거, 이단,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게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래서 교회에서 소순하고 누구를 막 비방하고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남 얘기를 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당짓고 이런 거 전부 다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마귀가 이용하는 거.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구나, 속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시대대로 속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교명하고 우리 괴율에 능한 자라 그러잖아.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괴율에 능한 자. 다른 걸로 막 크게 속이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 내적의 안에 이런 것들의 육체 소욕, 죄 짓는 소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이걸 쳐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대 사도가. 날마다 못 박으라, 십자가를 못 박고 죽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되는데 반대로 성령이 좋아하는 것들,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만나면 기뻐하고 화목하고 화평을 우리가 도모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참고 양 뭐라고 해도 또 참고 인내하고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과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 이런 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마귀로 충만하면 앞에 있는 거 앞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저부터도. 근데 저부터도 이렇게 조금 영적으로 기도가 좀 부족하거나 충만을 못하면 이 육체의 소욕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알죠. 아니까 이걸 누르고 표출은 안 해요. 이거를. 이게 속에서 막 이렇게 괜히 막 이렇게 짜증이 막 올라오고 막 화가 나오고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그냥 막 열기가 나오려고. 그럼 내가 빨리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또 사단마귀가 이런 것들을 또 갖다 씨를 뿌렸구나. 빨리. 방법이 없어요. 막 찬양을 열심히 하든가 성경을 읽든가 기도해서 막 방언하고 막 이렇게 들어보서 그런 걸 뽑아내고 청소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세요. 사단마귀가 우리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런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나 자신을 이겨야 다른 걸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에베소서 6장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1절 시작.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되 속이 유함이라.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 힘줄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중권세상 악한 악의 영들인데 그들과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이런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을 올라오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지면 안 되고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말씀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갖고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의 검을 갖고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 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해야 될까요? 18절에 나왔죠. 기도를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말씀 무장하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갖고서 이 검을 휘두르면서 악한 원수를 무찌르는 것이 기도할 때 이기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거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항상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묵상기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강력한 마귀를 깨고 부수는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원수 마귀와 날마다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지런히 말씀 무장하시고 부지런히 성전에 나와서 합심하여서 부르짖기 기도하고 마지막 때 다 자신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 이기고 주는 올 때까지 이기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